사사기서 주제로 18번째, 그때에 조심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때에가 나옵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인가? 기드온이 시대의 영웅으로 등극한 때입니다. 그의 지도력이 모든 민족에게 인정을 받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영웅 대접을 해주는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때입니다. 22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목사로 치면 목사님 은퇴하시지 말고 계속 쭉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데요. 제가 좀 젊으니까 아멘이 나오지, 은퇴할 때 지금 3년 남았으면 아멘을 절대 안 하실 겁니다. 혹시나 더 해버릴까 봐서. 또 이때 이제 뭘 쓴 척하고 또 본 척하고, 불리하면 뭐 쓰고 본 척해요. 하여튼 목사님 은퇴하지 말고 계속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남자로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 목사님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고, 목사님 아쉬워서 어떨까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계속 다스리시면 좋겠고 목회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면 어떨까요? 참 남자로서 멋진 그런 평가가 아닐까.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 이 왕이 되어 달라고 할 때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23절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참 멋진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은퇴할 때 3대 목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실 겁니다. 저는 어떤 일도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참 멋진 거절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했는데, 정작 기드온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그때 기드온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멋진 기드온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려요. 저는 항상 여러분과 저 스스로 말씀을 받으면서 도전하는 것은, 우리 시작이 아름다웠듯이 마무리 아름답게 하자. 저는 우리 교회 은퇴교육자들이, 협동 목사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분들 젊은 날 인생 청춘을 바쳐서 목회했던 분들인데 노년의 삶이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저분들과 함께 샬롬 마룻바다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늘 기쁨 요양원을 참 축복하는 것은 정말 그곳에서 마지막 신자로서 영광을 지켜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꿈이 있다면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대단한 규모의 어떤 목회, 이것보다는 하나님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멋지게 마무리. 젊은 날 부름받아서 마음껏 쓰임받았으니 멋지게 끝까지 마무리. 노년의 삶 잘 나갈 때 그때부터 무너진 게 아니고 잘 나가는 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교회로 말하면 안수집사 시절에는 전부 다 멋집니다. 우리 교회 지금 교구사역장들이 다 멋집니다. 그러나 장로님 되신 이후에 끝까지 멋진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에 얼마만큼 부흥의 통로가 되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서 있는지. 그렇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르침을 받고 겸손하게 통로가 되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에 조심해야 돼요. 그때에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영웅으로 등극한 때, 부흥의 비결을 배우겠다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때, 이 교회의 부흥이 당신으로부터 왔다고 교회가 막 지켜 세워주는 때, 이때에 조심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금 귀고리로 예본 만드는 일입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사실 21절부터 좀 이상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21절 보시면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 탈취한 물건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펴고 탈취한 귀고리를 다 던지라고 한 거예요.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십만의 군대가 처참하게 몰살당했으니 그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도적대가 훔친 것을 두고 갔다고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엄청납니다. 고대 근동의 전사들은 다 귀고리를 하고 다녔는데 그 귀고리를 갖다 모으니까 1700세겔이 되었다.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오늘날로 치면 약 20kg이 넘는 무게였습니다. 저는 탈취한 귀고리를 한 곳에 모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금은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자는 적금 통장 없이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으세요.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금 귀고리를 모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기드온은 그 금으로 예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봇. 여러분, 원래 예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조끼 겸 앞치마와 같이 입는 일종의 겉옷, 에이프런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입는 것이 예봇입니다. 원래 이 예봇은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각색 수실로 짜였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2개의 보석, 우림과 툼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금 예봇을 만들어서 그 예봇을 자신의 집에 걸어두었는데 그 예봇이 우상이 되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월무가 되었다. 그때에 이렇게 막 돈이 몰려 들어올 때에 말 한마디에 막 수십 킬로 금덩어리가 쌓이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돈으로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돈이 넘칠 때입니다. 돈이 넘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돈이 넘칠 때가 와요. 지금도 제가 10여 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은 엄청나게 부유해졌어요. 그때에 조심할 것이 돈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모아서 항상 하는 일이 뭐냐?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는 집 하나씩을 또 뭐 건물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 여러분 이왕이면 꼭 좋은 집, 이 동네에서 가장 멋진 집들 우리 교인이 다 살았으면 좋겠어. 타이밍 놓치지 않고 아멘 하신 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돈이 생기면 또 다른 집을 사서 또 다른 건물을 사서 투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투기. 나중에는 그 건물이 우상이 됩니다. 그 땅이 우상이 됩니다. 지금 정부가 계속 대출 규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야. 돈만 생기면 건물을 사고 돈만 생기면 대출 받아가지고 땅 사서 평생 1,0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있는데 경매 받아서 넘겨서 수억 벌고 수억 벌고, 저는 그렇게 수억 벌어서 그것을 멋지게 쓰면 좋은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건물을 넓혀갈 뿐이지 교회 11종금도 안 합니다. 여러분 건물 팔고 사서 집 팔고 사서 11조 하십니까? 틀림없이 그 집 살 때보다 광주만 해도 시세 차익이 났을 것인데 그거 사서 다른 투자하려고는 하지만 11종금 안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땅이 그 집이 우상이 된 거예요. 기도원이 그렇게 해서 무너졌어요. 목사가 그렇게 무너져요. 그 썩을 놈의 인간들 때문에 서민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자님들, 돈 많으신 분들 이렇게 말하지 않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해도 있는 분들이 나쁘지 않잖아. 있는 분들이 베푸니까 풍요로워지잖아요. 우리 교회 기업인들도 벌써 꿈이 생겨나가지고 기업인 해외 탐방 갈 때, 비전 트립 갈 때 비행 티켓을 우리 기업에서 감당하고 싶다, 이렇게 벌써 꿈들이 생겨났어. 보통 사람들은 취색차익 생겨서 팔아가지고 어디다 사고 어디다 사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꿈을 꾸지만은 우리 교인들 안에 생겨나는 꿈은 섬김의 꿈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도 돈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는 건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투자하는 것은 계속 많아지면서 섬김의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것은 당신은 이미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명품 가방을 매는 거 죄악시하고 싶지 않아요. 외제차를 타고 오는 거 죄악시하고 싶지 않아요. 아파트 평수 넓히는 거 죄악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평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당신의 가방 그 값이 높아가는 것만큼 남을 섬기는 사이즈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명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 저는 이번에도 섬김헌금을 드리면서 놀랬습니다. 1차 부흥회 때도 놀랬고 2차 부흥회 때도 놀랬고, 제가 여러분의 형편들을 나름대로 다 파악하고 살아가는데 저는 놀래고 놀랬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누구를 돕고 살 만한 위치가 아닐 때가 많은데, 남을 섬기자고 할 때, 쓰러진 영혼을 세우자고 할 때 자녀들의 이름으로 앞다투어서 봉투가 쌓이는 것을 보고 그날 밤에 들어온 헌금이 7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새벽까지 합치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남을 섬기자고 할 때, 비록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로하자고 할 때, 와, 저는 참 멋지다 생각했어요. 멋지다. 기드온 당시에 전쟁에서 한 번 승리를 하잖아요.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벼락부자가.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돈을 가지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이 기드온도 똑같이 돈 생기면 금 두꺼비, 금짝, 금괴, 그리고 무슨 술, 진열 싹 하고 부잣집 패턴이 그거 아닙니까?
진열장 뭐 수천만 원짜리, 거기에 뭐 수성 모음 돈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진기명기한 것들 다 진기명기한 것. 우리 박시정도 지난날에 있었던 때 접시 명품 세트 그거 다 교인들 집에 그냥 하나씩 주고, 그래도 남고 남아서 중리하게도 한 세트가 갖다 놨더라고요. 여러분 TV 드라마 같은 게 보면 한쪽에 그 쫙 진열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세계 명품 그릇들이 진열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생기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난 하나에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분지 하나에 수억짜리 갖다 놓고, 우와 이것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목사 신방 가면 이거 목사님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이 난이 할 말이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좋아. 그런 난 우리 교인들 덕택에 난 구경했으면 좋겠어. 난 하나에 억짜리 살 수 있으면 당신 헌금할 때 억은 아니어도 거기에 준하는 11조 수준은 늘 섬기고 헌금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주일을 한다고 할 때, 목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과 똑같이가 아니고 당신 명품 가방 사는 수준에서 목사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만 섬겨도 우리 교회 수준에서 비하면 많이 섬긴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을 위해 투자하는 돈, 자식한테 주는 돈, 여기에 준해서 섬김이 따라와야지. 여러분, 제가 이쯤 살아보니까 참 여러분이 저를 잘 섬겨줍니다. 부흥회 끝나도 참 강사라고 강사비를 줍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장로님들한테 제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물음표를 드려요. 당신들이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마라. 연말 생활비도 누구는 얼마 올리고 누구는 얼마 올리고 제가 다 지침을 드리고, 저에 대해서는 동결시키려면 동결시키고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장로님들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초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교회가 이만큼을 주면 성도들이 덜 섬기고, 교회가 못 주면 성도가 섬겨서 제 삶은 일정한 수준이 유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날에 비하면 제 삶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양복을 입는 것도 달라졌고 신발을 신는 것도 달라졌고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는 사이즈가 옛날 처음 그 수준이라면 저는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저는 처음에 여러분과 살면서 여러분을 섬기고 싶었지만은 진짜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했는데 한 달 생활비를 바쳤거든요. 근데 그때 재정 맡은 분들이나 교회를 책임지는 분들이 저보고 애 기저귀값, 모유값 어떻게 하려고 생활비를 바쳐버리십니까? 한마디도 묻지 않아서 제가 서운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상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가 돈이 없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떼부잡디다. 그래서 우리는 강대상에서 하는 말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입니다. 제가 그때 했던 말, 나를 믿어주라. 나는 돈이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하겠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훈련을 다 마쳤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돈 앞에서 다 누구든지 무너집니다.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지느냐.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가 정해놓은 항목을 따라서 물질을 다스려 가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11조 헌금부터 출발을 해서 교회가 누구를 돕고 선교하고 뭘 하자고 했을 때 그 항목을 따라서 동참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을 준 대로 순종을 하시면 제가 보니까 물질을 다스리며 살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 또 다지는 겁니다. 돈으로 우상 만드는 거 안 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우상 만들어 놓으니까 그 집안에 올무가 되었다.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주를 위해 헌신해 놓은 역사를 남겨놓으면 자식들이 안 싸워.
그런데 돈을 많이 남겨놓고 어떤 부동산을 많이 낳고 죽으면 그것은 반드시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집 한 칸씩 사주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남기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일용할 양식 외에 투기 목적으로 여러분이 자꾸 땅을 사고 건물을 모으고 이런 일 하지 않기를, 우리 물질 관리 잘해서 기도원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때 조심할 것은 많은 아내입니다.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엄에 좋겠네.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아들만 70명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70명이었으면 딸은 없었겠습니까? 도대체 그의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 더 놀라운 것은 기록에 첩도 아들을 낳았다.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본 부인들한테는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그 첩 말고 하여튼 후궁들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이 모든 부인들한테는 번호가 매겨지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 족보가 있어. 근데 첩은 번호가 없어. 군번 없는 군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드온의 부인 숫자는 가늠하기가 어려워. 대규모의 부인단이요. 언제부터 이렇게 부인을 모았을까? 숨어서 타작할 때? 전쟁할 때? 아닙니다. 언제 부인을 모았을까? 돈으로 우상 만들었을 때부터. 교회 올 때 타고 다닌 차, 캠핑 갈 때 타는 차, 명차 모을 때부터. 가방, 나는 여러분 가방 나쁘다는 게 아니야. 많이 사세요. 명품 가방 사보면 기분 좋아요. 짝퉁보다 훨씬 좋아요. 짝퉁은 실밥 하나 터지면 호로록 풀려버려요 다. 그래, 명품은 평생 AS. 실증 나서 못 가지고 다닌 것이지 그게 아마 떨어져서 못 가지고 다닌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명품은 나중에 리폼을 해도 명품이더라. 명품을 모으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다면 왜 부인들을 계속 모았을까요? 취미활동이 부인 모으는 거예요. 돌 모으다가 재미없으면 여자 모으기 시작해요. 왜 부인들을 모았을까요? 행복한 부부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심할 것이 뭐냐? 가정 생활의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할 준비하세요. 좋은 분이 계시네요. 이렇게 참,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과의 신비한 연합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참 누가 봐도 못생겼다 싶고 누가 봐도 못생긴 남편 같은데 부부들 보면 아내가 어제 잠자면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살면 어떨까, 뭐 어쩔까, 뭐 이런 불안함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이제 차린 것 같아. 그런데 결론이 뭐냐? 괜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 모든 부부들을 봤을 때 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만 보고 살더라는 거예요, 다. 그냥 자기 남편만 보고 자기 아내만 보고 저런 남편 저런 아내 뭐 누가 하여튼 관심이나 있겠냐 뭐 신경 쓰지 않고, 나 우리 교회 남편들 보면 다 자기 부인 보고 침 흘리고 자기 부인들도 다 자기 남편 보고 침 흘리고. 그래서 목사가 종종 착각을 해요. 평상시에 별로 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남편 흉을 좀 봤더니 집에 가서 같이 흉봐버리더라고요. 일러보러 남편한테. 결국은 부부는 똑같으니까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 신비한 연합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배우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배워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시대에 서울대 가는 법은 배우고 토플 시험, 토플 점수 올리는 법은 배우고 유학 가는 법은 배워도 행복한 부부 생활에 관해서는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이혼하고 가정의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중학생이랑 못된 짓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학생을 데리고 성관계를 맺어버린다니까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자 입장에서 교생 선생님 한번 안 좋아해 본 적 있습니까? 남자 입장에서 누님 한번 안 좋아해 본 적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다 결혼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짝과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당시 순간적인 쾌락,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학생을 끌고 당길 때 누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왜 동성애가 판을 칠까요? 왜 혼전 순결 다 잃어버렸을까요? 배운 적이 없어요. 신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해요. 부모들이 결혼해가지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평화가 있었더라. 웃기지 마세요. 날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해. 그런데 성적 쾌락은 느끼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상호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선생이 학생 데려다가 성관계 맺으면 그건 할 수가 있잖아요. 교수가, 음대 교수가 학생 끌어다 땡기면 그거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동 성추행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연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미친놈같이 성적인 욕구에 붙들려서 쾌락을 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쾌락을 맛보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신비가 없습니다. 여성 성관계 성교를 빼앗기고 나면 남자가 더 이상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전화하면 집착이라고 여러분을 몰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와 같이, 대제사장과 같이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순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마귀가 이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죄책감이 여러분을 계속, 오늘도 이 설교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찾아올 겁니다. 나중에 인생은 막 살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뭘 보여줘야 돼요? 행복한 부부 생활. 그런데 기드온은 행복한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래서 여자 수집이 취미 활동이 됐어. 대규모 부인단, 70명의 아들. 왔다 좋았겠네 이러십니까?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자손들이 음행한 것이 기드온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행한 대로, 아버지가 산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음탕하면 자녀도 음탕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 세우는 사명, 가정을 세우는 교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가정교회 시스템이 세대통합 목회, 이 가정교회 세대통합 목회, 이것들은 이 시대를 바꾸는 대안적인 목회 프로그램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도 성스캔들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모님과 행복하게 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정 세우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신비한 연합, 새벽기도 10의 1조 배우듯이 가정생활을, 부부생활에 관하여 배워가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아파트니라. 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가정을 살리는 일, 가정을 파괴하는 곳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들이 이단과 같이 흘러갑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정이 파괴됩니다. 교회 안에 성스캔들이 납니다. 이게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가정교회 캠프를 다녀왔대요. 최원호 정륜이 가정교회.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잠깐 넘기지 마세요. 이들 부부가 이렇게 참 행복하게 부부의 연합을 이루며 산 적이 없대요. 모든 중요한 문제에 처갓집 식구들이 개입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개입을 했고 부부간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며 산 적이 없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극복하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정사교회에 와서 부부간의 연합을 배웠대요. 이걸 깨달은 뒤부터 가정교회 식구들을 세우는데 이들 부부가 통로가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오이숙 권사 총무께서 제게 이런 사진들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 목사님을 통해 세워진 가정들입니다. 이 아들과 엄마도 아픈 이야기지만은 오이숙 권사가 예수님 믿지 않은 때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데 희재가 그 안에서 갈등을 했고 상처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가정교회, 이번에 제가 쓴 책에도 희재 얘기가 나옵니다. 가정교회를 소개하면서 희재 얘기를 마치 소개할 공간이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왜? 희재에게는 교회가 아버지였대요. 휴가 나와도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안에서 모든 상처를 치유를 받아서 이제 엄마랑 함께 신앙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백을 하더라. 어린 줄만 알았는데 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번에 민기와 희재가 동행을 했는데 이 고백을 들으면서 가슴 뭉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승기가 늘기쁨 요양으로서 일을 하는데 월급을 다 가지고 봉투에 돈을 넣어서 담임 목사에게, 한영주 목사에게 봉투를 가져왔어요. 꼭 드리고 싶었다고. 쑥스러워가지고 막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보세요 막. 또 사진 있지 않나요? 이게 단가요? 우리 김선미 PD집사 남편이 예수를 믿질 않아. 아직 안 돌아왔어. 그런데 이 남편은 이번 캠프에 동행을 했어. 차량 운전을 해주고 교회 청소 다 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부인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가정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면 기도원처럼 됩니다. 능력이 있고 돈이 있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은 취미활동이 남자 모으는 것, 취미활동이 여자 모으는 것이 됩니다. 이제는 명품 같은 거, 이번에도 지우기 이행호 집사 간단히 신세계 백화점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동행을 했는데 백화점을 딱 가잖아요. 7층 특히 남성 코너에 딱 가면 모든 코너에서 저보고 인사를 합니다.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지우기 왈. 왜 다 인사해요? 백화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해마다 철마다 우리 부교육자들 양복을 해주기 시작해서 남성복 코너에서는 제가 거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궁금했나 봐. 그래가지고 저를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양복점에 갔더니 목사님, 아니 이 영암 3호 출신이시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검색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또 어떤 셔츠 코너에 가면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어려움 만난 일을 알고 있어가지고 아내를 만나니까 울면서, 목사라고 말을 잘 안 해. 제가 그곳에 가서 이해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 지나니까 갈 매장이 없어요. 갈 매장이 없고, 제가 아래층에 명품관은 지금 출입을 못합니다만은 명품관 출입한 분들 보면요, 살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몇 개만 사버리면 그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나갈까요?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노예들을 사서 부리면서, 그런데 신비한 부부의 연합을 누리고 살면, 여러분,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무너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똑바로 세워져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이렇게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번성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꼭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비한 연합의 원리를 배우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른들은 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이 무너져서 우리 교회에 왔다면 지난달에 상처 운운하시지 말고 아들, 딸을 데리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면 그렇게 사는 가정들을 만나게 해주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유학 보내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마찬가지로 행복한 가정의 모델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민 집사, 김한나 집사한테 한 번만 또 물어봐줘. 둘이 삘이 있었는가? 그런데 지금은 어쩐가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저배 둘이 아니라고 울고 아니라고. 김민은 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나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둘이 짝이다고. 그래서 또 무안에서 집회하는데 또 둘이 깨대 왔더라고요. 보는데 또 감동이 와가지고, 뭐 헌금만 드리면 못하겠냐, 순종을 해야지. 그런데도 또 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선미 권사님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딸 놓다가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 말로 말하면 김민한테 밥을 든가 어디 납치를 해볼든가 어떻게 결혼을 시키려면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김민희는 밥을 용기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깨닫는데, 기도를 하는데 김한나 자신도 김한나를 모르고 살더라고요. 진선미 엄마도 딸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김한나 스스로도, 진선미 스스로도 김한나를 이끌어줄 리더십이 충만한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김한나가 똑똑하거든요. 여행을 떠나면 김한나가 계획을 세우지 김민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니까 더 똑똑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여자를 보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여자가 결혼을 못합니다. 그런데 김민은 계획을 세우는 걸 싫어합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운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비행기 티켓 끊습니다. 가방 맵니다. 설거지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김한나,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너에게는 이런 남자가 필요하다. 주변 어른들이 너를 모른다. 나도 너를 몰랐다. 그랬더니 그때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김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배필은 삘이 올 때도 있지만 삘이 오지 않고 감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배필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삘을 찾고 느낌 찾아서 결혼을 해서 그 삘이 영원히 간 게 아니야. 다 중간에 사라져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나 기타 등등 부부 관련된 어떤 성관계된 이런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한 남자 한 여자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전제로 한 게 아니고, 이미 수많은 남자와 수많은 여자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전제로 전부 다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파트는 지금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아파트가 생겨요. 그러나 아파트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아파트에 있는 남자, 좋은 차 타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좋은 아파트와 좋은 차를 믿음으로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생겨나니까 차도 생기고 아파트도 생겨나더라고요. 어느 순간 지나면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권사님들이 샤워하고 나오시면 남자들이 가슴이 뛰십니까? 이런 말 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던데 가슴이 뛰세요? 샤워하고 나와서 여자들이 이렇게 옷 보고 돌아다니면 막 가슴이 뛰어서 껴놔주고 그러세요? 옷 좀 입고 다녀, 옷 좀.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 신비한 연합이 아니면 아무런 느낌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 관계에 만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쾌락을 찾습니다.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 신비한 연합, 가슴 뛰는 사람과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짝을 만나요. 놀라운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첫날 밤 지나고 나면 그 가슴이 사라져버리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준 짝하고 결혼을 하면 살아갈수록 가슴이 뜁니다. 우와, 또 이런 멋진 말이 온고에 없는데 나와버렸네요. 우리 교회 이런 원리를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때 조심할 것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랬죠.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절대 안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멋진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아들 이름을 누구로 지은 줄 아세요? 아비멜렉으로 지었어. 아버지 멜렉 왕이야. 내 아버지가 왕이다. 내 아버지가 왕이다. 결국 내가 왕이다. 이 뜻이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니,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기드온.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누구다고요? 아버지가 왕이다. 누가 왕이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 결국 나중에 아비멜렉이 초대형 사고를 치지요. 기드온의 아들, 그러니까 첩이 낳은 아들들 말고 원래 이게 정통 계보에서 나온 아들 70명을 누가 죽여버리냐? 이 아비멜렉이 다 죽어버려요. 왜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첩의 아들로서 서러운 인생을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한 말을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 2절 여러분 재밌는 거 맞죠? 재밌죠? 재밌다 그래 주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이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낫겠느냐? 나는 너희와 곤륙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왜 칼 들고 다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70명이 다스린 게 낫겠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냐? 그러니까 이미 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왕처럼 군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왕처럼 군림하고 왕 같은 생활. 그러니까 기드온은 말로는 자신이나 아들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실상은 전부 다 왕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세 번째입니다.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의 부재입니다. 그때의 뭐가 문제라고요? 자녀가 문제입니다. 지금 유력 국회의원 보세요. 아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생겼습니다.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때 이런 처참한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못난 자녀 때문에 부모가 무리한 결정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아닌 줄 알면서도 자식 새끼 때문에 무리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두 아들 두민이와 은민이가 청사교회를 욕심내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를 통크게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아들놈의 새끼가 아버지만 또 못해가지고 아버지 교회를 욕심내가지고 아버지 사업을 욕심내가지고 아버지 집을 욕심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아들 딸들 아버지 집 욕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아버지 집 같은 거 관심도 없어. 오히려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복되게 섬겨주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훗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녀가 부모의 발목을 잡아요. 대통령도 자녀가 안 도와주면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자녀가 안 도와주면 장로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유력 대통령 후보도 아들 병역비리 때문에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할 준비하세요. 우리 아들 딸들 당당하게 멋지게 키웁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앙교육, 인성교육, 재능교육 세 가지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다른 신앙이 없어요. 5대 신앙만 제대로 가르치면 돈으로 우상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고 가정 무너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 교회 아비멜렉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지우기가 제대하고 와가지고 다 드럼치고 양복 입고 다 봉사를 하는데 나는 진짜 드럼 소리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한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 나 음악을 잘 몰라가지고 지우기가 드럼치면 시끄럽다 이것밖에 몰라. 막 때려버려 이 새끼가 아주 그냥. 우리 의진이는 그래도 눈치 봐가면서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치는데 지우기는 아주 그냥 오늘 또 드럼 소리밖에 안 들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지우기 드럼 소리에 내가 눈물이 날 뻔했어 오늘. 왜냐하면 지우기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전역을 하고 왔는데 고백이 와 나는 진짜 정말로 달라졌어.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졌어. 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희재도 그랬고 민기도 그랬고 전역하자마자 다 한 자리씩 맡아 교회를 섬기는데 난 너무나도 이게 긍지고 자랑스럽고 우리 현지 예지 승기 또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박수인이 있자 수인이가 이 지역에서 사는 그 청년이 아니에요. 이 광주 여대 때문에 왔는데 새벽 예배까지 나와. 그러니까 그 어미가 교회에서 딸을 키웠다 그러더라고요. 아픔 있는 가정이야 그 가정도. 그런데 교회 딸을 키웠는데 우리로 말하면 유아가 가지고 담임 목사 마음에 들어버린 사람이 수인이 청년이야. 여러분 어느 순간 지나면요 자식이 전부 다 안 풀립니다. 자식 때문에 인생이 다 무너져고 자식 때문에. 자 그래서 나중에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 자식이 많은 사람은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앙으로 못 키워놓으니까 자식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이혼할 수밖에 없어. 신앙 안에서 결혼하지 아니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고 육적인 쾌락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끝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뭘 힘써야 돼요? 자식 세우는 일. 그리고 이미 성장을 해버린 부모는 어떻게 하자? 자녀 형통의 물을 드리면서 마룻바닥 기도에 와서 새벽 기도 와서 아들 딸을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난 드럼 소리 듣고 눈물 나보기는 처음이야.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어. 그리고 이행우가 빨리 이렇게 어떻게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나랑 나이 동갑인데 내 아들들은 이제 이런데 나도 군대 갔다 와버렸어. 아주 그냥 군대 갔다 와가지고 부러워 죽겠어요 아주. 왜냐하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상해진 놈들이 많잖아요. 삐뚤어져 버리고 중간에 돌아져 버리고. 그런데 고비를 넘어섰고 아들이 이제 유학도 둘째 놈은 유학 가. 타일러대학교 유학을 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고비를 넘어섰다는 것이. 결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살아야 되잖아.
결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죠. 애를 낳아야 되죠. 애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죠. 손자 손녀를 똑바로 키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었어. 요 예배반 벌써 우리 사무엘이 30분씩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벌써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백윤희 선생님이 뭔 말하면 애가 딱 벌써 딱 통제가 되고, 자기 담임 조수영이 말하면 만만하게 보고, 벌써부터 매일 30분씩. 이번에도 유아스쿨 애들이 똑같이 잔디밭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그냥 부모들이 좀 케어하기 어려운 자녀들을 맡아준다, 이 개념이었는데 진짜 조기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자녀만 똑바로 세워놓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 잘 살고 싶지.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지만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풀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개입을 해주고 알려주고 끌어줘야 고비를 넘어가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하다가 안 되면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극복하는 방법이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녀를 잘 키웠어. 아들을 아비멜렉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왕이다. 왕 나는 왕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아들 막 받아벌잖아. 경찰을. 개새끼 뭐야 새끼 막 소새끼 자꾸 아버지 국회의원이 무소불위했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우리 대통령 아들도 막 국회의원이랑 맞짱 뜨잖아요. 막. 내가 노력해서 받은 돈이다. 막. 또 어느 순간 지나면 또 대통령들도 아들들 때문에, 우리 TJ 아들들 다 역사 가운데, 우리 IS 다 여러분, 저도 여기에 대해 자신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어. 이제 아들들이 막 성장을 하니까요, 진짜 겁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키웠으면 안 될 것 같아. 초민이를 컨트롤 못 하겠어. 은민이 커가지고 이제 좀 말하면 막 상처를 받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그런데 선생님들이 또 개입을 해서 도와주니까 자녀 교육의 실패, 우리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좀 이렇게 지루하셨다고 이렇게 몇 분이 사인을 주시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돈을 우상 만들지 말고, 가정생활에 부부생활에 실패하지 말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노래합시다. 우리 가문이 살아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피어날 것입니다.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늘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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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믿음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